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이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붙이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근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들 사이에도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의 동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동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에덴 동산을 만들 수도 없고요. 에덴 동산이 유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행복이란 없다는 것이 창세기 1, 2, 3장 즉 맨 처음에 성경이 맨 처음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안 될 일을 된다고 생각하면서 허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니 인생의 모든 것이 수고롭고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은 아담이나 가인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뒤를 끊임없이 따라다니시면서 회개하길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삶, 하나님을 배제하며 사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요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채 홀로 애쓰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곧 불행이고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모든 삶은 생명의 삶이며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의 인간의 모든 삶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삶이며 불행한 삶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의 대답은 내가 어찌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의 존재와 무관하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역시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랬고 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요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 혼자 결정짓고 나 혼자 판단해서 살아간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이란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방향전환을 회개라고 하죠. 또 방향전환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정도가 훌륭한 사람을 우리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탁월한 영성가로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평범하게 높은 직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오히려 아주 낮은 일을 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15년간 주방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신발 수선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모든 허드렛 일만 하면서 77세까지 평신도 수도자로 살다가 간 사람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수준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고 그 일도 다 끝나서 더 할 일이 없으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사람입니다. 또 최근에 소천하신 조수아 목사님을 봐도 그분은 매 순간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도 발걸음을 내디디면서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가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요소들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그것이 술이요, 누구는 담배요, 누구는 마약이고, 누구는 음란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각종 중독도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만이 아니라 음란물 중독이 있을 수 있고요. 핸드폰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TV 중독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처럼 조수아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순간들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들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었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로지 할 일은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그리고 로렌스 형제나 조수아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저녁만이라도 또 그리고 내일 낮에 만 하루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또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